교재 123쪽. 아담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 그 앞에 그 챕터를 보면 아담이 당면한 선택. 요 아담이 당면한 선택과 아담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요게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이게 이제 한 시간에 같이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리돼서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의 이 교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교제를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했으므로 그는 독립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사람, 괄호 열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자신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떤 지혜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혜를 사용할 줄 알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뭐 하는 순간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그것을 택하는 순간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 스스로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 행동을 스스로 멈출 수도 있다. 그때로부터 그는 지혜롭게 되었다. 이 사탄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얘기죠. 여기 이거 따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 한 얘기지만 그것은 참이었어요. 그러나 그 참에 사탄이 거짓을 후에 뒤에 섞어 놓은 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이 결말은 사망이었고 생명이 아니었다. 자, 거기 줄 치세요. 그는 스스로 행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 그때로부터 그는 지혜롭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사망이었다. 사망은 그 동그라미지. 사망이었다. 생명이 아니었다. 자, 그의 선택은 사탄과의 동역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자, 여기에
그 창고표하고요. 두 종류의 생명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두 종류의 생명. 줄 치세요. 두 생명이 아담 앞에 놓여져 있었다. 하나는 동그라미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생명이고 또 동그라미하고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 속한 생명이다. 그 두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생명이고 또 하나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 속한 생명이다. 줄 치세요. 아담이 후자를 택한 것이 죄이다.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 속한 생명, 그것을 선택한 것이 죄였다. 왜냐하면은 그의 이런 선택은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항하여 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인성을 개발하는 그 길을 택했지만 비록 그가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 표준에 따라 완전한 사람이 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다. 거기에 줄 치세요.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다. 이런 선택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자, 저 위에 그 여섯째 줄에서도 그랬죠. 스스로 행동하거나 멈출 수 있었고 또 지혜롭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말은 뭐라고요? 사망이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다. 자, 이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거룩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기꺼이 원수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 그게 하나님의 목적,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 무슨 목적인가요? 이 목적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리고 원수의 사탄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거기에 줄 치세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 줄 치세요. 계속 여기 이제 그 2점에서 거기 창고표하고 2점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실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헌신, 죄에 대하여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산 자로 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 같이 자기를 그분께 드리는 것의 그 필요성,
참된 헌신의 필요성. 저 앞에 있죠. 그 대시한 그 앞에 24장 124페이지 밑에도 둘째 줄, 그 참된 헌신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요게 제가 이제 그 참고표라겠죠. 중요한 내용이라. 그것이 뭔가니 오늘 챕터의 주제되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선택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였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 챕터의 총 제목이.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점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됐다. 뭘로 인해서요?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자아의 생명. 거기에 천연적인 것, 자아의 생명. 연결. 천연적인 것, 자아의 생명. 거기 이 점에서 쭉 간뒤 거기 줄 계속 쳤죠. 필요성을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천연적인 것에서 나온 자아 생명은 제법 아래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 천연적인 생명, 자아의 생명은 반드시 뭘로 처리돼야 된다고요? 십자가로 처리된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그 어떤 것들로서도 안 된다. 오직 십자가로만 된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자아 처리, 이 천연적인 것을 처리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니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앞에서 아담의 선택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막 여러분들이 가슴에 각인을 해놔야 돼요. 각인을.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그냥 막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아담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 필연적인 것이었는데 아담이 선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아의 생명과 이 천연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십자가뿐이다. 그겁니다.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도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는, 믿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자아의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안의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제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 아주 아담을 포기한다면 모르지만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그 자아적인 그 생명,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거, 그 천연적인 모든 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뭐 선하든지 뭐 의롭든지 선하다고 하든지 의롭다고 하든지 지혜롭다고 하든지 뭐 어떠한 좋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천연적인 거 자아적인 생명 그것은 다 쓸어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됐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런데 그 제거하는 그 틀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왜요? 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왜 여러분과 나를 두셨나요? 십자가로. 아담 안에 있는 그 천연적이고 자아적인 생명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거기 이렇게 확고하세요. 참고표하고. 그러고서 줄 긋으세요. 그러고 거기다 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제거되었다. 아멘. 네, 거기까지 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만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천연적인 거, 그 아담의 자아적인 모든 생명,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받은 천연적인 것과 자아의 생명까지도 뭐라고요? 모두 다 제거하셨다. 예,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제거했다. 줄치세요. 그런 다음 그리스도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셨다. 여전히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계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죠. 그분은 몸 안에 계셨지만,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계셨다. 자, 거기 줄 치세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영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생명 주는 영, 사한 영입니다. 사한 영. 개역 성경에서는 사한 영이라고 그러죠. 사한 영. 사한 영은 어떤 영인가 하니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 붙기만 하면 다 뭐라고요?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붙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생명.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입니다. 사한 영이에요. 주님의 영은 그런 영입니다. 지금 주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더 이상 육신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영이 되심으로 성령이 되셨어요. 성령이 되심으로 지금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접될 수 있으시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주요 왕으로 살아주신다. 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영.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이런 사상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는 그분이 아직 육신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이죠. 성만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만찬. 이제 그 성만찬을 여러분들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혹시 성만찬 몇 번이나 해요? 장로님 몇 번 하셔요? 3번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세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성례전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줄 치세요.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 생명을 개선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그랬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그분과의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의 생명을 개선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지 뭐. 자꾸 개선되겠지. 주님은 그렇게 해서 개선시키고 좋아지게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개선하고 우리는요,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잖아요. 십자가 뭘 필요해? 고쳐서 쓰지, 고쳐서. 땜질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워요? 싹 죽여버렸다.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죽였다. 개선해서 쓸 수가 없어요. 죽였다. 다시 만들었어요. 하나님, 거기 줄치세요.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상은 우리의 생명을 개선된 단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뭐라고요?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선해갖고 쓸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분은 이 잘못된 생명을 영광 안으로 이끄실 수
없다. 거기를요, 이끄실 수 없다 하는 얘기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렇게요. 그분은 이 잘못된 생명을 옆에다가 묶음표고요, 개선시켜, 이렇게 메모하고 개선시켜 영광 안으로, 그리고 이끄실 수 없다 그 밑에 이렇게 괄호하고 이끄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쓰세요. 이끄실 수 없다가 아니고 이끄시지 않는다. 주님은 않으신다. 그 영광 안으로 잘못된 생명을 개선시켜서 이끄신다. 뭐한다? 아주 제거하신다. 자, 위에서 얘기한 대로 제거하신다. 십자가로 제거하신다. 그분은, 계속 줄치세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이 거듭남과 의롭다함은 병행된다. 사실 동의어와 같아요. 동의어와. 우리 목회자 반이 지난번에 다음 화요일 날 수련회 관계로 이제 시간을 못 갖게 되고 휴강하기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앞에 것에다가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여기하고 이제 보조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그쪽은 또 좀 많았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또 여기까지 하니까 너무 짧으네. 여기까지. 그래서 진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자, 생명은 다양한 단계가 있다. 사람의 생명은 낮은 단계에 속한 동물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다양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생명이 있고 동식물의 생명이 있고 이렇다. 자,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단계나 낮은 단계에 속한 생명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격리는, 그 거리감은 큰 도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동물의 생명 사이에 도랑이 있는데 그 큰 도랑을 뛰어넘을 수 없다.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우리와 낮은 단계에 속한 동물의 생명과의 그 간격보다 더욱 큰 것이다.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러 갔었다. 편의상 그를 왕선생이라고 부르겠다. 그는 진짜 성은 왕이 아니다. 그는 매우 학식 있는 철학 박사였다. 그의 도덕성은 중국 전역에서 존경받았고 그가 기독교 사업에 종사한 지도 수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믿지 않고 다만 사랑과 선행의 사회복음만을 선창했다. 내가 이 왕 선생을 보러 갔을 때
그가 기르던 개가 그의 침상 옆에 있었다. 나는 그와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의 성격에 대한 언급한 후에 그 개를 가리키면서 이 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바둑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또 나는 그에게 이것이 개 이름입니까? 성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다만 개 이름이요 라고 말했다. 개 이름이라고 하셨죠. 그럼 내가 그 개를 왕바둑이라고 불러도 좋습니까? 오치마니가 좀 개구진 것 같아. 그는 매우 강하게 그럴 수는 없죠 라고 대답했다. 나는 이 개가 선생님 집에서 사는데 왜 왕바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의 두 딸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딸들을 왕양이라고 부를 수 있죠? 라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당신의 개를 왕바둑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 그때 그 박사는 웃어버렸다. 말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뜻을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집에서 난 자들로서 당신과 같은 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의 이 개가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참 좋은 소중한 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가 좋은가 나쁜가에 있지 않고 또 영리한가 영리하지 않은가 그런 거에 있지도 않고 한 마리의 개라는 데 있습니다. 이 개가 당신 집안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은 개가 나쁜 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한 마리의 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칙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있지 않고 당신이 사람인 것에 있습니다. 사람인 것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명의 단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단계보다 낮다면 결코 하나님의 집에 속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생 전도하시는 목적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개선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과 결코 생명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줄치세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생명은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주시는 생명.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은 뭐라고요? 생명 주시는 영. 생명 주시는 영.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그 박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었다. 오늘 여기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생각이 나네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기에 줄 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룬 것보다 훨씬 뭐하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뛰어난 게 아니라요, 이것은요 비교할 수 없, 형언할 수 없.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담 안에서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거 아시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담 안에서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아담은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고 그 수준 안에 머물러 있었다. 자,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왜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기 고린도전서 저기 15장 45절 저기 띄워놨네요. 고맙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담은 생명은 있었는데 살려주는 영이 없었어요. 아담 안에. 아세요? 아담 안에 생명은 있는데 살려주는 영은 없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는 아담 안에 없는 살려주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아담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저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사안영이라는 거예요. 사안영. 생명이라는 얘기는 사안영. 그런데 사안영과 살려주는 영은 달라요. 사안영은 그냥 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 그 생명에 붙어내리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담은 사안영은 있었는데 살려주는 영이 없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 훨씬 더 뭐라고요? 뛰어나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아담은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은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 수준 안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우리들은, 계속 줄 치세요. 여기 영접한 우리들은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대표된 하나님의 생명도 얻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거듭남이라 해서 거듭남.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담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우리는 아담이 놓친 것을 얻은 것이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기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니고데모. 자,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은 거기에 줄 치세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안에서 함께 후사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뭐의 목적이라고요? 네? 이게 무슨 목적이라고? 구속의 목적. 지금 막 책 떠들어봐야 복잡해갖고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모를 거야. 이게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목적이 있는데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무슨 목적인 거 아니에요? 구속의 목적이다. 구속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셔서 뭐라고요? 당신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구속의 목적이다. 이게 계속 책에 연결되면 우리가 좀 풍성할 수 있어요. 언제 풍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풍성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그 지식들을 전부 이렇게 불러 모으면 우리의 그 기도가 풍성해지죠. 감격스럽죠. 그죠?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구나. 내가 주님의 그래서 필요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 없이는 만족하실 수 없구나.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격스럽죠. 나 같은 것을. 그러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인정 안 한다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들은 몰라. 또 이 답답한 일이죠. 그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훤히 아셔서 이런 역사를 전부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나만 몰라. 나만. 답답해. 그리고 부득부득 한다는 거예요. 막. 애길심이 얼마나 강한지 막. 꼭 저기 약복강가에서 말해요. 막. 환도뼈가 꺾어질 때까지 그냥 고집 부리던 야곱처럼 말해요. 막. 야곱보고 하나님하고 뭐 을로 된 거요? 을로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거요. 너 그러지 말고 나만 믿고 가. 이러는데 안 된다는 거요. 안 돼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가라니까. 이걸 밤새 했다니까. 밤새.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 못 간다는 거요. 야곱. 그게 나 아닙니까? 얼마나 뻗세고 고집세고 아주 막 그냥 막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막 고집이 그냥 막 하늘을 닿아요. 하나님도 못 이긴다니까.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그거요 미련 떠는 거예요. 얼른 내려놓게. 아멘. 네, 얼른 내려놓게. 얼른 인정하게. 근데 참 그게 어렵죠. 아멘은 막 쉽게 이쁘게 하는데 어렵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처리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를. 그 야곱이 그 침을 받아가지고 그 환도뼈가 꺾어진 게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뭐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앞에 선 야곱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험한 세월 130년 살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험한 세월을 130년 살았다. 누구 때문에 험한 세월을 사는가요? 에서 때문에? 라반 때문에? 뭐 자식들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순 야곱 저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런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많이 댕겼어요. 꼭 그걸 뭐라 그래? 배 타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디리저 댕긴다고. 디리저 댕긴다고. 디리저 댕긴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바람이요 나빠요.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앞에서 오네. 바람이 뒤에서 와야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갈지자로 다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바람을 타느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 디리저 댕긴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생하는 것도 다 보여?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누구 때문이다? 아니요. 나 때문이다. 야곱 험한 세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이런 목적에 이르시는가? 이는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자. 앞에서 다뤘던 얘기죠. 그죠? 10절, 11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기에 줄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게 이제 우리예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살려주는 영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지난 자들입니다. 거친 자들. 여기서는 두 방면이 언급되었다. 두 방면이 언급되었다. 곧 많은 아들들과 그들을 구원할 주이시다. 두 방면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아들들과 그들을 구원할 주. 그 두 방면, 그 동그라미죠. 자, 바꾸어 말하면 한쪽은 그 한쪽 동그라미죠. 두 방면의 한쪽입니다. 한쪽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다른 한쪽 그 동그라미. 다른 한쪽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자, 한쪽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어떤
분이신 거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주입니다. 생명 주시는 주. 또 다른 한쪽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생명 받은 자예요. 그 생명 받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편이 하나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은 이 두 편이 하나에서 나왔다. 생명 주시는 영도 생명 받은 자들도 다 뭐라고요? 오유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런. 주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새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뭘로? 성령으로 태어났다. 우리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과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신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거기 줄치세요. 맏아들과 아들들은 다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다.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것을 아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분배하신 생명은 분배하신 생명, 베푸신 생명, 그러거나 좋겠습니다. 베푸신 생명.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은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소유하신 생명이다. 거기에 줄치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신 생명,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소유하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소유하시고 계신 그 생명이다. 그럼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아놓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이 선물을 받아놓고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뭐라고요? 안 받은 자처럼 산단 말이야. 안 받은 자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왜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시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변했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 아니라 그랬죠? 이 변화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선이라고 했어요. 개선시켜서 주님이 쓰시는 분이 아니다.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요? 거기 그랬잖아요. 주셨다는 뜻이다. 주셨다는 뜻.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생각할 때 모든 죄의 문제가 연기같이 사라짐을 주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있을 때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주의해 본 적이 있는가? 거기 줄 치세요. 죄에게는 더 이상 지위가 없다. 죄에게는 더 이상 지위가 없다.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죄가 처리된 후 뭘로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가 처리된 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심으로 말이야. 처리된 후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후 우리는 아담의 원래 위치로 이끌려졌다. 오늘 여기 얘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원래적인 위치로 이끌려졌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 그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졌다, 그런 얘기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생명나무를 가까이 하도록 회복하심, 그 목적, 창조의 목적이죠. 목적과 관계를 맺을 때 구속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거기에 줄 치세요. 구속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소유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구속은, 계속 줄 치세요.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요.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그리하신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했다요? 이걸 은혜라고 했다. 이걸 은혜라.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음 챕터는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 8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아주 함축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이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좀 무료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